계시록 10장은 7년 환란 후 3년 반을 향해 가는 재앙이 최고조에 이르는 때입니다. 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바로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7년 환란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스라엘도 그 환란의 중심에서 큰 재앙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바로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여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까지는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의 환란에 해당됩니다. 후 3년 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는 바로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계시록 10장은 7년 환란 전체로 볼 때 재앙이 최고조에 이르는 때입니다. 2절에서 3절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굳이 작은 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이 담긴 책이 아니라 일부의 내용이 담긴 책이기 때문입니다. 곧 후 3년 반에 있을 내용들만이 담긴 책입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신 권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모든 공간의 주인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것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역사되어 간다는 말이지요. 이 천사는 사자에 부르짖는 것과 같은 큰 위엄과 권세로서 심판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또한 특별히 사자의 부르짖음에 비유한 것은 네 생물 중에 사자에게는 재앙을 부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천사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바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레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이는 이제부터 있을 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을 의미하지요. 이 우레 소리와 함께 작은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4절에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몽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오히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하셨지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요한계시록 말씀이 밝히 풀어져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풀어지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 풀어져야 그 내용을 정확히 풀 수도 있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려줘서 유익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때가 되면 그 실체들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의 멸망과 그 이후에 도래할 천년 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는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지요. 전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해 갑니다. 이 육의 세상의 힘을 규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될 것만 같았던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결국 종말을 맞지요. 때가 되어 이러한 불씨들이 표면화되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도래하지요. 하지만 이 내용들이 사실은 때가 되기까지 감추어 있어야 했던 비밀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그 비밀의 내용을 풀어주었으니 더 이상 비밀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구원의 섭리의 비밀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풀어졌음에도 여전히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적그리스도에 대해 풀어주어도 정작 그들 자신은 깨닫지를 못하지요. 또한 적그리스도에 동조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어찌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적그리스도에 대해 풀어주어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해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7년 환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계시록 강해를 들을 영적인 귀가 열려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앞일에 대한 큰 비밀을 알려주실 때는 주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명을 직접 받아 수행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장차 있을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는 세상 마지막에 있을 7년 환란에 대한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영계의 공의의 법칙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일에 대한 큰 비밀까지도 알려주셨지요.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했죠. 먼저 여기서 이래란 어떤 뜻일까요? 이래란 순 우리말로서 일주일 즉 7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래란 단순히 7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년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지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지요.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래 역시 이때의 하루는 1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일에는 7년이 되고 이는 7년 환란의 기간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27절의 내용은 한 이래 동안, 즉 장차 있을 7년 환란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할 일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돕는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합니다. 또한 미국과 손을 잡고 있던 이스라엘의 마음까지도 오히려 빼앗아가지요. 그러면서 일어나게 될 상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유하려는 유럽연합은 그럴듯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염원인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것이지요. 이에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은 유럽연합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이 건축되고 보니 그 성전 안에 가증한 우상이 선 것을 보게 되죠.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속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성전을 지어준다 하고 성전 안에 가증한 물건을 세워놓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한 대로 적그리스도의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은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7년) 환란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스라엘도 그 환란의 중심에서 큰 재앙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세계 각국의 연합군이 격전하는 무대가 되어 나라와 국민들은 온통 피폐해져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환란 중에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고난이 더해질수록 자신들을 구원할 왕 메시아를 더욱 사모하게 되죠. 그러다 가문이설로 다가오는 적그리스도를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혼란 와중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11장에는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을 향해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과연 이 두 증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7년 환란 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맡았지요. 상상 못할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는 이 두 증인이 사역할 당시의 배경이 나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팡이 같은 갈대란 믿음을 청량하는 도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팡이 같은 갈대도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며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 받을지 땅에 남게 될지도 믿음의 정확한 측정에 따라 결정되지요.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이 순교할 때도 그들의 모든 것이 정확히 측정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1장 2절 전반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했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셨다 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 방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차기까지 적그리스도에게 전 세계를 주관해 갈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인간 경작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7년 환란 중에라도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를 영혼들을 가려내시려는 것이지요. 11장 2절 후반절에는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거룩한 성이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마흔 두 달은 곧 3년 반이지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을 짓밟게 되면 원수 마귀는 아주 의기양양해집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여기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민족입니다. 7년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짓밟는다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일 뿐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며 그 계획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포함된 것이 바로 오늘날 본제단이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선교입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선교를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선민이라는 틀과 자부심 속에 단단히 굳어져서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위처럼 단단한 그들의 틀 속에도 미세한 빈틈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를 다 깨우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답답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경건하고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은 이 성결의 말씀을 들을 때 시원함을 느낍니다. 이 말씀이 참임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확증하는 권능을 통해 이 말씀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뼛속 깊이까지 굳어진 정통 유대인들이라 해도 그들 중에 선한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바로 두 증인도 있습니다. 본교의 사역은 씨를 뿌리는 역할입니다. 물론 본교회가 선교를 통해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휴거되고 난 후입니다. 그러나 휴거가 있기 전부터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준비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뿌린 씨앗은 7년 환란 중에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지요. 이 두 증인을 통해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이들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수가 바로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섭리이며 계획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 후반절에 거룩한 성이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짓밟힌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의입니다. 이러한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짓밟도록 허락하시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심히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엄청난 권능을 가진 두 증인을 통해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보게 되죠. 그러나 이런 은혜가 거저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미 경작의 문이 닫힌 7년 환란 때는 성령의 역사도 거두어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면 당연히 사단이 송사하게 되지요. 이스라엘만 그처럼 특별 대우하시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송사가 없으려면 합당한 공의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값을 치르는 방법이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거룩한 성을 3년 반 동안 내어주는 것이지요. 두 증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냥 큰 권능을 보여주어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로서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두 증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두 증인은 바로 지금 우리와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상 두 증인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 감격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했습니다. 두 증인에 대한 이 감격적인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더 이상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속히 신부단장을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 그 품에 꼭 안기시기를 바랍니다.